이 땅에는 선생님이라고 다 선생님이 아니고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부류에 속해는 있지만 그 중에서 존경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탄받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꿈나무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름다운 꿈과 인격을 한껏 키워나가는 기분 좋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크게 바뀌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인격과 꿈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의 영향이 크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좌편향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커서도 이 아이는 좌편향적인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학부모 되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의 역할이 우리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10년 교회 다녔고 2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믿음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본인의 죄인가요?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에 있는 진흙을 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씻었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주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전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사람들은 의아하면서 온 동네에 이것이 하나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아니야, 아마 쌍둥이일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들은 이 사실을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불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데려가서 어떻게 당신 눈 떠지게 되느냐?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당신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범했구만. 엄포를 놓으면서 이 사람을 놓고 변론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왜?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에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때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자녀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은 그 부모와 가족이 출교를 당할 것이 무서워서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큰 자식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가 눈 떠졌으면 그에게 묻지 나에게 묻지 말아라 하면서 부모가 회피하게 되었지요. 이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여기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듣지 아니고 어쩌여 다시 듣겠다고 나를 또 불렀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불렀느냐 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눈 뜬 사람을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예수의 제자가 될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치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맹인이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에 비해서 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잡아놓고 예수님께 흠을 잡으려고 했으나 흠을 잡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맹인이었던 눈 뜬 사람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눈 뜬 소경이 너 아들 맞느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19절에 묻습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회피한 모습은, 이 부모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었지요. 성경에 이들이 왜 예수님이 고쳐주었다,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하면은 출교를 당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며 그의 부모는 슬슬 피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압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죽음과 같은 것이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하나쯤 죽을 각오하면 됐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다니다가 똘방똘방 눈 뜨고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직접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묻느냐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믿음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역사에 보면 순교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죽음이 얼마나 가혹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죽음을 선택하며
끝까지 주님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그 안예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예수를 전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걸 알면서도 계속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니까 악에 바친 군중들이 여기 스데반을 향해 돌을 계속 던집니다.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계속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6.25 때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붙잡아다 놓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공산주의가 최고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말하니까 이들이 악이 받쳐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을 얼마나 패고, 심지어는 말하는 입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 입을 그냥 얼마나 짓밟았는지 입이 다 뭉그러지고 얼굴이 뭉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시신을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얼굴의 형체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 순교자의 제물이 된 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지하에 있는 사자들 갖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가 변절자가 되면 아이도 자기도 살 수도 있지만도 그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얘야, 조금 있으면 사자가 와서 엄마의 심장을 파먹고 네 심장을 파먹으면 우린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자 하며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봤던 한 순교자의 고백이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던 부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는 우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감추고 말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 은폐시키기 위해서 내 교회 다니는 거 와 봤어? 봤으면 봤다고 말해. 이러면서 말을 피해갑니다. 이러면서 사회 속에서 자기가 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려고 이런 임기응변하는 사람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믿음을 흔들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눈치를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맹인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명함을 외면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하는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맹인되었던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때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맹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당장 출교시켜버리려고 협박성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만일 소경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는 영원히 유대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과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눈은 떠졌을는지는 몰라도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 보세요. 전엔 눈은 감았을지라도 사람과 이렇게 대화는 나눴었는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되어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인권이나 권리는 조금 더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되었다 눈뜬 사람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그가 보이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답하되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당신들이 그분을 이단이라고 우겨도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나는 믿고 있어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출교시켜 죽는 날까지 외롭게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믿음이고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는 주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기는 했어도 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자기에게 다가올 핍박과 어려움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또 불렀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불렀습니까? 이미 내가 불러놓고는 진짜 당신 말이야 눈을 예수를 말미암아 눈 떴느냐 말하니까 이때 맹인이었던 눈 뜬 사람이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듣지 아니하고 어째 날 또 불렀느냐? 당신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났지요. 막 욕을 보면서 왜 우리가 예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래가면서 어깃장을 유대인들이 놓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당신들은 믿지 않는 거요?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맹인이 되었다 눈 뜬 사람은요 저들의 소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눈 떴고 주님으로 한 눈이 떠졌으면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믿어야지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 참 이상하다.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째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당신들이 듣지 못하였거늘 당신들이 어찌하여 그분을 믿지 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눈을 떴지만 위기를 당할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은 말은 너무도 우리들에게 참 믿음의 감동을 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뭐 배짱 좋아지라 이 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진 사람의 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백세에 준 그 아들을 내게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내게 바쳐라. 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 들어서 칼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야, 내 독자 이삭까지 죽여서 아낌없이 내게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면서까지 나를 섬겨 살아가는 믿음,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믿음이 진정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요. 말로는 주님 앞에 믿음은 말은 잘하지요. 그러나 이 안에서와 삶까지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더니 다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적표를 여기다 들고 오지도 않아요. 집으로 오는데 딱 들고는 탁 신나게 흔들고 오면서 아빠 엄마 찾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나와서 왜 그러냐고, 나 다 오래 맞았다고 말이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께 보이자 이 말이에요. 가정에 가도 믿음이 안 보이고, 직장 가도 믿음이 안 보이고, 사업장 가도 믿음이 안 보이고, 공동체가 모이는 믿음이 안 보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 믿음을 보여야죠. 이 사람은요, 예수가 고쳤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출교를 당해서 자기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를 고쳤다, 분명한 믿음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보길 원하느냐? 많은 구약성경같이 수양의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뻑적지근한 이런 어떤 신앙의 행위를 보기 원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런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벌벌 떨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하니까 동화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몇 마리가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먹이고 안 입히나 보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것들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드릴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변합니다. 노아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바라보면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방주 짓는 걸 감당했어요. 노아의 가족만 축복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요, 애굽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사는 걸요, 애굽에서 왕자로 멋있게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코람데오,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죠? 여기서도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찬송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저 믿음의 대화들을 나눕니다.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죠?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나타낼까 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EBS인가 TV에 거기 나오는데, 어떤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 소개하는 사람이 동양 사람인데 헐리우드에 가서 이렇게 할 만큼 능력자가 안 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헐리우드에 가서 사람들이, 배우들 못해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그 현관 앞에 서가지고서요, 오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인사를 계속 했답니다. 하루 이틀 새서 계속 인사를 했대요.
한 10일 지났는데 한 직원이 출근하더니 부르더니 당신은 우리 그 부서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하는 부서인데 거기 와서 뭐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막일도 좀 할 수가 있겠느냐 부르더래요. 좋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정직원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보여봐요. 세 부류의 신앙이 있다고 그랬죠.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부모의 신앙이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보이는 이런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기 맹인은 말이에요, 죽을 각오 다 하고 심지어는 출교 각오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고 보여줬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